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바리새인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나 혹은 하나님의 아들로 아직은 믿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집에 초대를 했죠. 그런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의 뒤쪽으로 가서 예수님의 머리가 아니라 발 쪽인데 뒤에가 섰다 그랬어요. 그리고 서서 울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표현이 좀 이해가 되려면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당시의 문화는 식사할 때 우리처럼 의자에 딱 정자세를 하고 음식을 먹거나 혹은 바닥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서 먹는 게 아니고요. 음식 문화가 약간 눕듯이 다리를 쫙 펴고요. 비스듬히 누워서 빵을 떼서 이렇게 먹는 게 식사 습관의 자세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지금 바로 앉아 계신 게 아니라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과 비스듬히 누워서 다리를 쭉 뻗고 계신 상태예요. 그리고 약간 기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의 본문의 표현처럼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 쪽이 아니라 발이 있는 저쪽으로 와서 그리고 예수님의 뒤편에 서서 향유가 담긴 옥합을 들고 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떻게 했대요? 예수님 곁으로 가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기고 그리고 거기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보고 바리새인이 깜짝 놀라죠. 어떻게 저 비싼 향유를 저 발에 저렇게 부을 수 있나? 도대체 저 여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니 저 예수님은 저 여인이 누구신지 만일 선지자라면 분명히 알아챘을 텐데 저 여인은 공공연하게 동네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이었거든요. 다른 본문에 의하면 이 여인은 성매매하던 여인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와서 누구의 발을 만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발을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만으로 어떻게 하늘의 거룩한 자라고 한 사람이 저 모습을 허용할 수 있나 하고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이죠. 이 생각을 지금 이 바리새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에요. 여기 나오는 시몬은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초청한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바로 시몬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이렇게 죄인이었던 여성들은 합법적으로 재산을 모아 부를 축적할 만한 마땅한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돈이 조금씩 생길 때마다 향유를, 그 값비싼 향유를 조금씩 모아서 옥합에 이렇게 쌓은 거예요. 그 안에 점점 이렇게 채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져왔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 중에 무언가 값비싼 거를 가져온 게 아니라 어쩌면 이 여인에게는 전 재산인 그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에 부은 거죠. 여러분, 시몬이 그 머릿속에 이런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드시죠.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 둘이 있다고 치자. 이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화폐 단위인데 일반적인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따지자면 하루에 누군가 100불을 번다고 합시다. 50데나리온이면 5,000불, 500데나리온이면 5만 불, 5,000불과 5만 불을 빚진 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둘 다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탕감해 줬다는 겁니다. 안 갚아도 돼 하고 탕감해 줬어요. 사실은요, 빚져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 빚을 지고
갚지 못하는 조마조마함과 불안함과 언제가 내 인생이 송두리째 뽑혀나갈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살고 있다가 그 큰 돈을 탕감해준 그 은혜를 입고 그 갚을 길이 없어서 마음에 너무 고마운 마음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 생각에는 누가 더 그 탕감해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 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죠. 그래, 잘 말했다. 네 말이 옳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어보니까요, 아마 네 말이 옳다라고 대답하신 예수님의 그 대답의 의미를 이 시몬은 약간 잘못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착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나의 죄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50데나리온 정도의 무게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마 저 여인의 죄의 무게가 500데나리온 정도 무거운 죄라는 의미겠지. 그런 중죄를 지었으니 그 큰 죄를 용서받은 저 여인은 저렇게 오버해가지고 사랑을 표현하고 그 정성을 표현하는 게 맞겠지. 아마 이런 생각을 이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이 비유의 요지, 중심은 그게 아닙니다.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그 고마움과 사랑을 더 표현한다. 다시 말하면 저 여인이 시몬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얼마의 죄를 지었든 지금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만큼 큰 죄를 탕감받고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반면에 시몬은 그가 얼마의 죄를 지었든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없으니 죄를 탕감받은 증거도 없다는 말이에요. 잘 보세요. 시몬과 여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몬은 자기 집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시몬은 자기 삶의 한 부분을 바로 그곳으로 예수님을 모셨지만, 이 여인은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시몬은 당시 일반적인 손님에게 주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 향유, 옥합이 그의 모든 것이었는데, 그녀의 눈물, 그녀가 가진 머리털, 정성을 다해 씻겨드리는 그 온 사랑을 다 주님께 드렸죠. 어느 지인 목사님께서 한국에 새로 생긴 어떤 대안학교 교장으로 부임하신 한 여제자를 찾아가셨답니다. 대학 생활을 할 때 그분이 유명한 찬양팀에서 메인 싱어를 맡기도 했고, 졸업 후에는 어느 방송계에 진출해서 여러 좋은 작품들도 만들었고, 그 후에는 기독교 기업에서 중요하고 가치 있는 업적을 많이 남긴 분이었대요. 그런데 그 여제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제자로부터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그 여제자가 이렇게 목사님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솔직히 40살이 돼서야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게 무슨 소린가? 네가 이렇게 찬양팀에서 함께 메인싱어를 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도 끼치고 은혜도 받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 대학 때부터 그랬는데 네가 어떻게 40살이 돼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럴 수 있어?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사실 그동안 제가 정말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모두가 죄인이니까 나도 죄인이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도 다니면서 열심히 살면서 나름 세상에서 성공도 거두어 그렇게 이름을 내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지 않는 것이 아주 큰 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죄인인 것처럼 나도 죄인이지 라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던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 없으면서 종교 생활만 무성했다는 것, 그저 종교 생활을 통해 저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인정받고 싶었던 것 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삶은 마치
똥덩어리에 실크 스카프를 둘둘 말아서 다니는 것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실크 스카프를 보고 저를 인정해주고 부러워하는 것 같았지만 전 그저 위장하고 살았던 거죠.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사랑하는 척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그동안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저 자신을 꾸미고 속여왔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하나님을 무시한 죄였는지에 대해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야 그분이 저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전부가 된다는 것은 내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과 깨달음이 와야 가능한 이야기죠. 그럴 때에만 우리의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일이 가능해져요. 주님의 용납과 사랑을 분수에 진하게 감당할 수 없도록 받은 이상 이제 그 향유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을 보느냐?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있는 그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시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을 보느냐?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왔지만 발 씻을 물도 내주지 않았다. 이 여인을 보느냐? 어쩌면 우리 삶에 깨어지고 금가는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의 은혜를 이 여인처럼 눈물을 쏟고 내 있는 것을 다 드려 그 용서받은 사실만으로도 내 삶이 다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의 전부이십니다. 이제는 이 향유가, 이 옥합이 저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이잖아요. 어느샌가 그것을 잊기 시작하면 시몬처럼 돼요. 예배하러 왔는데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분주하게 있다면 너는 내게 나오면서도 발 씻을 문도 준비하지 않았다. 너는 나를 집에 초청하고 나를 믿는다고 내 집에 들락날락했지만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발 씻을 문도 내어주지 않았다. 이 여인을 보느냐? 오늘 어쩌면 주님께서 마치 시몬 같은 우리에게도 성령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 여인을 보느냐? 그 뒤에 생략된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몬아, 이 여인을 보느냐? 이 여인이 얼마나 복된지. 이 여인을 보느냐? 이 여인에게 내가 전부가 되어 있는 것을. 이 여인을 보느냐? 그 중심에 나를 영접하고 모신 것을. 이 여인을 보느냐? 나에게 사랑을 행하는 자는 그 받은 은혜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이리 행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월 한 달간 연속 설교를 했어요. 예수 사랑을 고백하는 4가지 사랑의 언어. 우리 교회 멤버가 되었고 몇 주 이상 다니신 분들이면 이 말을 많이 지겹도록 들었을 겁니다. 4가지 차례대로 말씀하실 수 있죠? 한번 해볼까요? 천천히. 시작. 예배 사랑, 말씀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다면 우리도 그분 곁에 가, 여기 지갑 우리 장난감 다 가져와서 그분 앞에 갖다 드리고 우리의 눈물로, 우리의 머리털로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지금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나에게 이렇게 사랑 고백해라. 그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성스럽게 힘들여 세워가는 것을 통해 내가 사랑하는 잃어버린 내 어린 양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명하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 그렇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께서 명하신 이 사랑을 적극 실천하겠습니까? 끈기 있는 사람이 할까요? 의리 있는 사람이 할까요?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이 할까요? 재산 많은 사람? 시간이 여유로운 사람? 누가 이 사랑을 적극 실천하겠습니까? 죄를 가장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많이 깨달은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예수님의 뒤로 가 내가 흘릴 수 있는 모든 눈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나의 전부 되신 그분을 힘써 사랑하려고 그분 명하신 모든 말씀을 내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해 지키려고 애쓰게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당신도 저처럼 탕감을 많이 받으셨군요.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도 저처럼 탕감을 많이 받으셨군요. 여러분, 탕감 많이 받은 복된 자녀의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헌신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함께 하시고요. 함께 기도하죠. 시작. 주님,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저의 삶에 오셔서 은혜와 구원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의 전부시니 주님을 위해 주님을 향해 구체적인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넘치는 감사와 은혜가 마르지 않는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